아까 이야기한 거, 침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브릿지 전도 있죠. 브릿지 전도는 최소한 성경 1구절 내지 12구절 이상을 완전히 숙지하고 자유자재도로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 막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브릿지 전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했죠. 하고 실습도 한번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뭐냐니까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지금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뭐 웃기는 시우선 그거 했나니까 그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겁이 나는 것 같아. 맞죠? 겁나죠? 그 겁내라 하던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겁나는 게 이게 한 80 정도가 되고 믿음은 한 20 정도가 되니까 쭈삣쭈삣해가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강 집사님도 내가 딱 하는 거를 딱 한 번 봤거든. 딱 하더만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그러다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와 이거 어렵네 하면서 어렵지 어려워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뭐냐 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그 뭐 한두 주 회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저끼리도 전해보고 안 그럼 내가 앉아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돼. 그럼 중간중간 내가 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다 받아줘야 되고 이래 해가 완전하게 거의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두세 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 그렇지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런데 요거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할 겁니다. 다음에 한번 해봐잉. 그래. 해보란 말이야. 그런데 할 건데, 그럼 그것보다 더 간편하게 하는 거 있어요. 왜냐니까 지금 국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명수 권사께서 딱 저희가 하는데, 브릿지를 전하고 있는데, 국수가 저게 퍼지고 있는 거야.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국수를 가지고 거 가서 탁 하니까, 이야, 나 그런 눈빛 처음 봤어. 감히 목사한테 딱 째려보더만은, 아직 안 했는데 국수를, 그럼 지금 국수를 먹어야 안 퍼지지. 그래가지고, 저팀은 지금 많이 덜 했는데, 뭐 국수 다 됐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시간이 최소한 15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딱 앉아가 국수 좀 받고 오는 시간 자체가 보통 5분 내로 10분 내로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구절 다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아주 짧게, 이건 오늘 초안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뭡니까? 계속 개발을 해 나갈 거고 이거를 유인물처럼 만들어가 책자처럼 만들어가 이제 주기적으로 배분을 할 겁니다. 교육은 하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가 어려운 거는 그 쉽지 않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죠.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전도가 쉬운 거라면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다 환영을 받는 일이라면 누가 전도하나요? 그렇죠. 탄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의 복을 요구하지 천국의 복과 현실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좀 거부해요. 그 지금도 보면 뭐냐니까 국수전도 때 전도된 분 있죠. 그 오늘 보니 오늘 두 분도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한 분은 뭐냐니까 한 분 그분이 안 오면 나도 안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아. 그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요구하는 현실적인 복 자체가 내한테 와야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몇 주를 또 오다 보니까 그런 복이 왔으면 계속 왔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는 교회 오라 말아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뭐 하러 옵니까? 복 받으려고. 무조건 이제 길을 쓰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니까 현실의 복뿐만 아니고 두 가지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는 영적인 복과 하나는 현실의 복. 그런데 우리가 여러 생각 전도할 때 영적인 복만을 이렇게 주려고 이래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삶의 고통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복음 안에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의 기대는 뭔가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복인데 그 100% 현실의 복이에요. 현실의 복이고 또 이제 그 복만을 가지려고 일하다 보니까 왜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이 문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 힘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체 있죠. 이것도 이제 문제라, 이 교회에서 전도를 잘 못하는 분들 있죠. 못하는 분들이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남을 배려하는 거 있죠. 왜냐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빼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뭔가니까 좀 그 사람을 좀 괴롭히는 형태도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보면 뭡니까? 서울이나 이래 가다 보면은 왜 그런 거니까 어떤 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래 가지고 막 이 소리를 내서 이 전도를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 보면 이거는 뭡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거는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다 하는 그런 측면일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 그러면은 점잖은 사람들은 왜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에티켓을 존중하려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 멀어지는 거야. 계속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에티켓 지키는 거, 즉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뭡니까?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 어떤 강요나 강매하는 형태, 그런 형태는 조금 사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는 것은 뭡니까? 아주 대단한 것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대해야 되고, 격식을 차려야 되고, 예의를 차려야 되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너 사람들이 하자는 거는 내가 예의를 차리지만은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나는 전하려고 왔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걸 거부하면 뭔가니까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말고, 또 그걸 갖다가 뭡니까?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죠. 왜냐니까 너무 진귀한 것이니까. 그래서 에티켓도 일부는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티켓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꺼려 해버리면 이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전하고 막 이래도 그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 이거를 갖다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선을 그으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계속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면 우리의 노력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거고, 내가 네 번째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뭔가니까, 사실은 사탄은 복음을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방해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하고 사탄이 방해하고자 하는 그 열정하고 어떤 것이 더 강하겠습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열정이 있죠. 그게 한 20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판판이 거기에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주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정말 우리를 명령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아까 말씀 전도록인데 이 말씀이 뭐냐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이 요구한 것이 뭐냐, 이 복음 전도에 관한 핵심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치는 일도 하고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두 가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복음 전도예요. 이게 이제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정말 시작했던 이 복음 전도, 설교도 뭔가 그런 차원에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어떻게 길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그런 것을 다해가지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오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그것이 세워지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뭐라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 자체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아까 그 브릿지 자체가 뭡니까? 이 성경 구절 최소한 10구절에서 한 12구절이 완전히 이렇게 이게 그거는 자유자재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야기했죠. 원래 브릿지 전할 때는 이런 책자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로 가지고 오는가? 신약 성경이 작은 거, 파란 색깔, 빨간 색깔 그거 한 개하고 노트 하나 딱 두 개 가져가요. 딱 같아가 가지고 오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주면서 브릿지 그림을 그려주면서 뭐냐니까 성경을 찾아가 읽으세요. 설명해주고 성경을 찾아가 읽으세요가 15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다 숙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숙지도 해야 되면서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그 말씀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브릿지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영성이 상당히 대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2구절은 암송을 완전히 다 해야 됩니다. 이 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냐? 성경 탁 펴가지고 딱딱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책갈피에 가지고 붙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신 읽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 자유자재대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 있죠. 그걸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예배한 영혼들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한 100명 전하고 나면 한두 명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거는 전도하는 기법에서 가장 수준 높은 기법이에요. 가장 영성이 정말 그 정도 영성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브릿지 전도하는 방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됐죠? 그럼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고민해가 이게 딱 요리들만 전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필요한 구절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 복음을 브릿지 전체를 요약해가 탁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이걸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분에서 몇 분 안에 전하는 복음 10분 안에 전하는 복음인데 성경은 달랑 몇 구절? 세 구절만 가지고 탁 전하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럼 간추렸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그런 인생 자체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성경 구절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그런 시편이 있죠. 시편 몇 편? 90편 10절이다.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참 잘 표현되거든요. 그럼 이 사전에는 뭡니까? 그 편안하십니까? 혹은 살아가는데 좀 어때요? 힘들지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고 나머지 한 8사람 뭐냐? 힘들지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면서 착 보여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면 그 사람이 읽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읽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항상 이런 거를 인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죠? 그럼 이걸 갖다가 70, 80 지금 100세 이러면 또 싸움이 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요 말씀을 딱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든 짧든 관계없이 왜요? 신속히 지나간다. 100년도 부족하고 또 200년 주어졌다면 200년도 빨리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그 인생 자체가
늘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감을 가지게 되면 뭐냐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온 것은 뭐냐?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이면 뭡니까? 이런 설명이 갈 필요가 없죠. 그럼 말을 바꿔서 뭐냐니까, 그래 내가 교회 주일마다 가고 니하고 이렇게 놀러도 못 가고 이래서 대단히 미안한데 왜 주일마다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교회만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래서 착 보여주는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거는 뭐냐?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그런 범위 자체는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혼자 이렇게 구원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당신의 누구도 가족도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럼 구원하니까 구원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이거는 뭐냐니까 구원자 요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런 구원은 두 영역에 대해서 다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현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현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바로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고 천국 간다는 그 구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자체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그런 구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현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세에 가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죽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서 이야기하는 5분에서 10분 안에 전하는 복음, 성경 세 구절만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거는 마칠 때 이건 간단하게 전한 거죠. 전한 건데 사실은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진짜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짜장면 사주지 말고 밥만 사주지 말고. 그래가 도와주는가 기대했지만 밥 먹자 차 마시자 이래가지고 이래버리면 곤란해. 계속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내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젠틀합니까? 안 젠틀합니까? 엄청 젠틀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구걸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전에 기도 엄청 해야 되겠죠. 딱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요 세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당장은 뭔가니까 파일 한 석 장만 되면 되니까 요번 금요일 날 국수 전도할 때 요거를 따로 만들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 세 구절을 요래가. 그런데 그 밑에 설명은 안 합니다. 설명 자체는 뭔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 하는 거 얘기죠. 아주 쉽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 한 구절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 샬롬 축복 전도예요. 말씀 카드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잔뜩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만들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성경 한 구절인데 뭔가니까 사실 한 구절 반입니다.
한 구절 반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1절 하반절 32절인데 그냥 요거는 요한복음 이래서 하고 이거 설명할 필요는 없죠. 저 잘 모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선 자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우리가 진짜로 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 대상은 있죠. 대상은 뭐냐? 지금 우리 그 현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질병 중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한 거. 근데 먹을 거 있는데도 막 마음이 착 가라앉아 우울한 거거든요. 우울증이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뭔가니까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죠.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이래가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요 하니까 내가 술 먹고 싶을 때 그거를 술 못 먹게 말려주세요. 이야기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 사모한테 좀 이래 혼자 잘 살고 그 양반하고 밥 먹고 살고 잠자고 해야 돼. 언제 술 먹으려고 생각할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뭐냐니까 내가 딴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못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 못 했나 했길래 내가 모든 걸 우리 성도들도 뭐 예비가 다 없이 그 양반 따라다녀야 돼. 술 먹고 싶다 하면 뭡니까? 딴 거 주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가 노력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야. 노력해봤는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한 번씩 보면 뭐냐 그 화낼 필요가 없는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화낼 당신은 화를 냈는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왜 화를 냈노 하면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막 무조건 화를 내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거친 말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뭔가니까 이런 우리 사람들이 가진 그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 경우는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아니 가만히 보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데 살아가는 게 늘 걱정이라. 걱정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이것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데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것에서 해방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외에도 엄청 많거든요. 밤에 잠이 딱 오는데 딱 누우면 뭔가니까 더 멜똥멜똥해지는 사람 있죠. 커피만 그런 게 아니고 커피만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있어요. 잠을 맨날 며칠을 그래서 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 불을 훤하게 켜놓고 맨날 이렇게 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저게 뭡니까 수영로 교회표 한국 오피스텔에 해서 내가 일을 할 때 거기 이제 수영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외국까지 저거 남편하고 잘 갔다 와가지고 외국 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4시간 항상 그 집에는 모든 불을 다 켜고 있대. 불을 끄면 불안하대. 그게 참 희한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원인 자체가 뭔가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내 생각 속에 침투된 그것에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화를 내야 돼.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뭐 이런 걸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탁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그걸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고 화를 안 해도 살 수 있고 이런 거 있다 그죠? 이것 자체를 자유라고 그래요. 참된 자유 중에 하나가 그 자체가 자유라고 그러거든. 성경에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쉬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복잡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단순한 믿음만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겠죠? 바뀔 수가 있거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한 구절. 정말 이 샬롬 축복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요건데 이거는 뭔가니까
그 사람한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더 와야 돼요. 계속 기도해주고 또 접촉에 만나가 도우고 이게 전도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한 영혼 같으면 만약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영혼이 한 20명 된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문제가 다 다르죠.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보시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사랑이 막 넘치겠습니까? 넘치겠습니까? 넘치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보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보세요.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 자체는 불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행복뿐이겠습니까? 그럼 알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놈의 또 사탄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딱 잡고 있거든. 니 그럼 망한다 이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인생 자체는 불행이 이러니까 또 겁이 나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참 믿음이 뭔지 우리가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니까 믿음이라는 건 딱 행동하게 만들어. 행동하게 만들고 또 이런 확신에 따라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으로 도우는데 내 인생을 쏟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한 번씩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뭐 한다? 허비한다는 이야기지. 허비하는데도 왜 바울은 허비하는 일을 계속했을까? 믿을 수 있는 건 이 말씀밖에 없거든. 그럼 나도 가끔씩 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빠지는 거니까 아이고 설교한 경력이 한 40년 넘으면 뭐가 짜다라고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 같으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늘 부담감을 가지면서 늘 공부하고 늘 묵상하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끔 도울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게 하겠느냐. 왜냐니까 이 사탄은 내가 하는 열정보다 사탄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탁 붙들어 매거든. 좀 내 입장을 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전체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이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인원 요 정도 안팎되면은 아마 혼자서 일해도 막 될 것 같아. 옛날에도 뭔가니까 어느 조직 이상은 카리스마를 가진 그 사장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을 걸어 나갑니다. 환하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인원만 탁 지나면 절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직이 쇠퇴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거야. 조직을 만드는 거는 책임의 분담이고 일을 분담하는 거야. 그래서 조직에 주어지는 것이 오소리티라 그러면 권위만 가지고 행사를 하라고 그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레스ponsibility 해가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거.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죠. 자기의 맡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 요거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 이제 요거 알았으니까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것만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 말씀 한 주간 전했죠? 다음 주 가면 잊어버려. 저번 주에 뭐였나 몰라. 요거 가지고요 1년 내도록 해도 돼. 왜? 내가 그만큼 사탄이 정말 그만큼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요 한 구절을 가지고 1년 되도록 만날 때마다 차 한잔 마시면 또 이야기해 줘도 돼요. 다른 성경 구절 새로 필요 없습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 거 수요일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 예, 있습니다. 맞아, 기억도 하고 있는데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있는데 효진아 기억하나? 니와 해맑길 마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됩니까?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수개월 동안 우리는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만약에 오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하는 의미 자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의미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안 그러면 딱 이 단순한 내용이겠습니까? 엄청 사람에 따라 다르고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 그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그 때에 그 사람에 맞게끔 설명하는 것도 지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한 구절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왜 됩니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울증이나 스스로 통제가 안 되거나 살아가는 것에 두려운 것이나 버려야 되는 것은 알면서 못 버리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 속을 자기가 보면 대본에 알잖아. 이런 사람에게서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너무 좋죠.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병원 치료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러면 병원 가지 말고요. 이러지 말고,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영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병원 가지 마라 이러면 나빠질 확률이 있어.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치료를 좀 받으세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좀 강해지면 병원의 약도 필요 없고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 것은 뭐라고? 말씀 안에 가는 거. 이게 머리가 아파. 우리 보통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합니까? 세상의 풍조와 자기 생각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이 그런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바뀌는 거야. 그것을 점차점차 버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운 만큼 뭔가니까 그 사람의 영성은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총 자체는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나도 좀 도울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모르는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서 도와주든지, 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서 금방은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어떤 질병이 걸리면 치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냐니까, 혹시 될 수가 있으면 스스로 내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효과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방금 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전할 수가 있죠. 이래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줍니까? 어필이 됩니까? 공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며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게 얼마나 고급스러운 일인 줄 압니까? 얼마나 고상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이 대단한 그런 일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이것을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건면해 줄 수 있는 일꾼이 뭐냐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필요하고 이 세대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그런 일꾼입니다. 이해가 되죠?
어전 행사를 기획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은요, 영성이 조금 그렇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런 훈련된 그런 자가 가능하고 정말 회복된 영성을 가진 그런 자가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뭔가니까 우리 교회 이 일꾼들 있죠. 요번 갔다 오더만은 뭐 페인트 다 칠해나가 목사 손댈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 실패한 거는 뭔가니까 주방에 내가 매일 먼저 간 게 주방에 가봤거든.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내가 고생해가 그것을 다 발랐거든요. 그런데 물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4층 계단에 가는데 물 떨어진 거는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성공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장로님이 페인트를 싹 다 칠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꾼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는 우리 아가페만 맡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루트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거든요. 음식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 중에 1등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 잘 만드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 집사 맞죠? 에이, 맞아. 우리 교회 집사는요, 목사 설교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밥 때문에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밥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이제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우리 부르던 거